춘천 한마음교회 이수행입니다. 저는 앉으나 서나 게임 생각만 하고 게임의 노예로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승리하게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무척 좋아했어요. 제가 게임을 처음 접한 것은 아버지께서 핸드폰을 처음 사셨을 때였는데요. 아버지께서 사신 핸드폰이 신기해서 이리저리 갖고 놀다 게임을 발견하고는 신나게 했어요. 그때부터 게임은 정말 재밌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종종 게임을 하며 노는 것을 보게 된 부모님께서는 제가 혹시 게임 중독에 걸리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하면 무섭게 혼을 내셨는데요. 저는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예 못하게 하시니까 점점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게임을 하다 걸리면 혼나게 되니까 항상 숨어서 몰래 하게 되었어요. 그런 긴장과 불안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게임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는 틈만 나면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부모님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어쩌다 부모님 몰래 기회가 생기면 그 순간은 저의 억눌렸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게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하루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께 걸린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 4시 반이 되도록 게임을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걸어 놓으셨는데요. 컴퓨터 비밀번호 따위는 게임을 향한 저의 집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게임이 하고 싶었던 저는 정말 별의별 궁리를 다 했는데요. 그중 한 방법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잘 안 보이는 곳에 디지털 카메라로 녹화를 해놓고 부모님께는 다른 용도가 있으니 비밀번호를 쳐달라고 해서 그 영상을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하여 저는 또 신나게 게임을 했고 그것을 아시게 된 부모님은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비밀번호를 또 바꾸셨지만 나중에는 아예 컴퓨터 부품을 조작해서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내었고 또 비밀번호를 풀고 게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부모님 몰래 PC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창 친구들이 많이 하던 게임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요. 한번 게임에 중독이 되고 나니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수업 시간에도,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게임이 쉴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게임이 돌아가기 시작하기만 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마구 뛰었습니다. 혹시 숙제가 많이 밀렸더라도 심지어는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라도 이 생각이 들어오면 전혀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게임에 대한 생각은 계속 들어오고 저는 끊어내려고 발버둥치며 매 순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저는 단 한 번도 유혹을 이길 수 없었고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갔듯 PC방으로 달려가 어느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정말 미친 듯이 게임을 했어요. 저의 하루는 무척 단순했는데요. 잠자기와 게임 딱 두 가지였어요. 자고 나면 게임, 게임을 하고 나면 다시 자고 다시 일어나면 또 게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을 먹고 나면 PC방으로 출근을 했어요. 12시간이 넘게 게임을 하며 밤을 꼬박 새웠고 아침이 되면 집에 돌아와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다시 PC방을 향했어요. 이렇게 박쥐처럼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새 폐인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삶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PC방에서 돌아올 때면 마치 마약을 한 사람처럼 구름 위를 걷는 듯 몽롱했어요. 몸이 제 몸 같지 않았고 감각도 둔해졌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아무런 의지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러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친 듯이 게임을 하다가 문득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게임이 재미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몸은 삐쩍 야위었고 300명 중에 6등을 하던 성적은 80명 중에 63등으로 뚝 떨어졌어요.
만약 게임을 끊지 못한다면 이대로 인생이 통째로 망가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게임도 지워보고 게임 아이디도 삭제해보고 내가 게임을 또 하면 난 진짜 게임에 미친놈이다 하는 다짐도 수없이 해보았지만 저는 정말로 게임에 미친놈이 맞았어요. 어느새 게임 아이디를 다시 만들고 게임도 다시 설치해서 미친 듯이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마치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손목을 잘라가며 도박을 한다고 하는데 제 모습이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문득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던 제가 제 힘으로 게임을 끊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게임을 끊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 참석은 기본이었고요. 중고등부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신앙일기도 꼬박꼬박 썼어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게임은 끊어지지 않았고 더 깊이 중독되어만 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게임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제 시간 드리는데 왜 게임 안 끊어주시나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웠고 게임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제 상태를 알고 계셨던 어머니께서는 대학교에 가기 전에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와서 청년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게임은 끊어지지 않았고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런 저의 상태를 기숙사 일꾼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저는 말씀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제 삶의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일꾼은 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니?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어떻게 그런 기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단순한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일꾼에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데 저에게는 없는 큰 확신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정말로 서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루어야겠다는 낮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길 원합니다. 다른 기도는 떠오르지 않았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부활만 확증되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부활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는데 때마침 평소 알고 지내던 한 형님이 앉아 계셔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러자 형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네 목에 칼이 들어왔어. 너 이제 곧 죽는데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 말씀을 듣는데 모든 것이 풀어지더라고요. 아, 제자들이 봤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봤구나. 제자들이 진짜로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기꺼이 죽을 수 있었구나. 내가 그때의 제자였더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본다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네. 부활의 증인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건 부활이 진짜라는 거네. 그동안
믿고 있다고 착각해왔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분명해지고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부활이 확증되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큰 확신이 그대로 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어주실 수가 있을까? 깊은 탄식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저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어주신 건가요? 정말 제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주인되어 예수님을 짓밟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무시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짓밟고 있었을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인격을 다시 짓밟을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주인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으로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변화는 게임의 노예였던 제가 게임에서 해방된 것이었어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놀랍게도 게임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자신이 요즘 몰두하고 있는 게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게임은 제가 한창 게임을 많이 할 때 꽤 잘했던 게임이었어요. 오랫동안 게임을 하지 않았던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 제가 아는 얘기들을 막 늘어놓았어요. 그 친구와 정신없이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게임을 한 판만 해볼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아차 싶었고 이 게임 생각을 당장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대화를 중단하고 대신 친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친구와 함께 시작하게 된 게임 얘기는 제가 부활을 확신하게 된 과정과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교제를 나누며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차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하루는 사랑니를 빼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중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도 자랑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랑니를 빼서 입에 솜도 물고 있고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몇 시간 동안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마디 한마디 타자를 치며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저에겐 그저 게임기일 뿐이었지만 이젠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게임을 끊으니까 정말 시간이 많더라고요. 저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허비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공동체를 위해 쓰고 있어요. 그동안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 하나둘씩 배워왔던 컴퓨터 실력이 꽤 수준급이거든요. 그 실력을 교회 컴퓨터도 고치고 교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정하는 작업에도 사용하면서 지체들을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게임에 미쳐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박쥐처럼 낮과 밤이 뒤바뀐 하루를 살았거든요. 그러나 더 이상 게임을 쫓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니까 저의 하루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가장 소중한 새벽 첫 시간을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부모님 몰래 게임을 할까?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잘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받은 복음을 다른 영혼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새벽 아침마다 기독교가 점점 무너져가는 세계를 걱정하며 공동체와 함께 세계를 품고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영원한 상주심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저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